신앙 고백하면서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12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밤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번부님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오늘은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는 말씀으로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이 있죠. 오늘 주신 말씀에서 그중 한 가지를 찾으면 세상에서 빛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성경적으로 오늘 이 세상을 이해를 하면 죄악으로 인하여서 어두워져 있는 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런 곳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있죠. 영적으로 분명히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빛이 세상에 와서 비추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세상은 밝은 곳입니까? 어두운 곳입니까? 밝은 곳이라고 하면 다른 빛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낮에 밝은 태양이 비추고 있는 곳이라면 다른 빛이 필요 없는 것과 같죠. 태양빛이 비추어서 환한데 그 뭐 다른 빛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빛을 비추었다 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다는 얘기죠. 어둡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대로 세상은 어둡습니다. 또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고요. 태양이 없어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빛을 내는 어떤 등불이 없어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죄악이 오늘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을 향한 영적인 이해입니다. 근데요, 오늘날 이 세대가 오늘처럼 빛을 낸 적이 없어요. 빛나던 때가 없어요. 발달된 문명이 이 세상으로 하여금 환하게 빛을 내고 있어요.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물론 인류 문명이 점점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과거에 비하면 정말 과거 어느 세대가 오늘날과 같은 문명의 발전을 이룰 때가 있었습니까? 이런 문명의 발전이 오늘 이 세대를 점점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죠. 그렇지만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나는 곳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곳곳에서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그 빛이 얼마나 밝으냐, 이게 문제이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늘 이 세상에 빛을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러셨거든요. 죄악으로 인하여서 세대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빛을 내고 계십니다. 뭘로 빛을 내면 되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랬는데 뭘로 우리가 빛을 내요? 그리스도인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밝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세상을 밝히는 것은 착한 행실이라고 그러세요.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할 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도덕, 윤리, 규범 혹은 가치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그는 그 삶 속에서 착한 행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빛이라고 해서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어떤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곧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실을 통하여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지닌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빛이 아니라 착한 행실이 아니라 악한 것이 나와요. 근본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빛이 아니라 오히려 어두움이라는 거죠. 어두움. 그 안에 빛을 낼 수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없어요. 이런 존재가 빛을 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에 착한 행실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있고 그 착한 행실이 오늘 어두운 세대 안에서 빛을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착한 행실이 나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인간을 죄짓게 만들거나 타락시키거나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을 악한 인간으로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순종하면 착한 행실이 나타나요. 그는 결코 악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따라 살면
그는 착한 행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악 많은 세상과 다른 거룩함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곧 세상에서 빛을 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을 내는 사람입니다. 어디서나 빛을 발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삶 자체가 성경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착한 행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점점 깊은 어두움 속에 잠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 오늘 이 세대가 점점 더 빛을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이 어두움으로 세상이 진행돼 가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빛을 찾아요.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필요로 해요. 세상이요, 나름 빛을 통해서 자신을 찾기 위해서 최소한의 방법들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과 법들입니다. 이게 최소한의 이 세상이 찾는 빛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켜짐으로써 나름 빛을 내는 거죠. 빛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빛마저도 항상 도전을 받고 있고 위협을 받고 있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죠. 은밀하게 불법적인 일들을 벌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규칙이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있든지 없든지 항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인하여서 착한 행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결국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내는 그런 그 모습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해도 산 위에 세워진 마을은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빛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사는 곳에 빛이 나잖아요. 등불을 켜기 때문에. 그래서 숨길 수 없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 산 위에 세워진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다. 숨길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고. 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기 때문에 그 빛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럴진데 여러분, 우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그러면 우린 자연스럽게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그 열매들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빛을 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